샬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손을 뻗어서 오늘도 이렇게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실까요?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선물하셨던 그 샬롬이, 그 평화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하늘의 평안이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깃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일 길가에 변두리에 앉아 있었던, 그래서 구걸하면서 그저 하루살이의 인생을 살았던 그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길가 변두리에서 앉아서 구걸하던 하루살이 인생에서 길 위에 의미 있는 영생으로의 걸음을 시작했죠. 그래서 바디메오는 다른 12제자처럼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서 부르시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에 똑같이 응답하면서 자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겉옷을 내어버리고 길가 변두리가 아닌 길 위에서 예수님의 뒤를 오롯이 따르는 영생으로의 의미 있는 걸음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 앞에서 가시던 걸음을 멈춰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던 그의 이름을 먼저 예수님께서 불러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 앞에 멈추어 서 주신 분이고 우리를 길가 변두리의 존재에서 길 위에 의미 있는 존재로 초청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초청에 응답하며 예수님을 따라 나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권세를 얻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어떤 착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서 선물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깊어가는 사순절 먼저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로 오신 그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오롯이 그 십자가의 길 뒤따라갈 수 있기를, 그런 우리의 아행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가 만만치 않다라는 것이죠. 운전을 하다 보면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차를 보니까 타이어에 작은 어떤 철핀 하나가 박혀 있습니다. 정말 작은 것이기 때문에 이 두꺼운 타이어에 괜찮겠지 하고 그냥 운전을 하죠.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 타이어에 바람이 완전히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정말 크게 펑크가 났다면 당장이라도 갈았겠지만 작은 구멍 때문에 그것을 또 괜찮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어떤 성도님들께 자주 듣는 말들이 있는데, 목사님,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기도가 참 좋았는데 요즘은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예배에 기쁨이 있었는데 예배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는 이유가 어떤 큰 사건 때문일까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는 이유는 사실은 아주 작은 것 때문에 시작합니다. 작은 상처가 있고 어떤 작은 오해가 생기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생겨나는 그런 비교의식, 그리고 작은 교만. 오늘 함께 읽은 아가서에서는 이것을 작은 여우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무너지는 이유는 대부분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것 때문입니다. 아가서는 히브리어 본문 원문의 제목으로는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입니다. 겉으로 보면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명칭,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신랑과 신부, 솔로몬이라고도 말하죠. 그러니까 솔로몬과 솔로몬이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
그런 사랑 이야기 그리고 사랑의 노래, 러브레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오래전부터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신랑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신부는 하나님의 백성인 바로 우리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 이야기가 바로 아가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졌죠. 믿고 추앙한다, 따른다, 앙망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신앙은 종교 활동이 아닙니다. 바로 관계인데요. 신앙 생활을 우리가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더 깊어져 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이 너무 어떤 고립된 말 같으니까 생활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신앙을 갖고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사랑의 관계가 더 깊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신뢰, 그런 관계가 어떤 세상에서 침범할 수 없을 정도로 깊어져 간다라는 것이겠죠. 바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아주 아름다운 장면이 나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가 들리는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언덕에서 뛰어오는구나. 여러분, 지금 누가 뛰어오고 있다라고 합니까? 바로 신랑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신부가 신랑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랑이 신부를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랑의 절정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고 오늘 찬양 고백한 것처럼 그 찬란한 하늘에 보자 영광을 내려놓고 죄인인 우리를 찾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까지 오르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 속 산을 뛰어오는 신랑은 산을 뛰어넘어서 신부를 찾아오는 신랑은 바로 십자가로 달려오신 예수님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본문 11절 12절에서 신부를 찾아 달려온 신랑은 그녀를 향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다. 여러분, 어떤 장면이 상상이 되시나요? 아헨의 날씨가 보기보다 드물게 지난주에는 거의 초여름 날씨까지도 됐었고 이번 주에는 비가 좀 오긴 했습니다만 봄이 오는 느낌이 있죠.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습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다. 바로 봄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순간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사순절은 영적인 봄을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를 지나서 부활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내 사랑 함께 가자.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조금 그러시겠습니까? 일어나라, 내 사랑 함께 가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으로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일어나라, 내 사랑 함께 가자. 그런데 바로 이때 등장하는 위험한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작은 여우인데요. 15절입니다. 여우떼를 좀 잡아줘. 꽃이 한창인 우리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새끼 여우떼를 좀 잡아줘. 여러분, 왜 작은 여우일까요? 여우떼일까요? 왜 사자나 늑대처럼 큰 짐승이 포도원을 침범하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것은 대부분 작은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노래하는 포도원은 막 자라기 시작한 신랑과 신부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를 의미하죠.
오늘 그 사랑으로 모인 우리 공동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작은 천국을 일구면서 살라고 허락하신 여러분의 가정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따뜻한 봄을 느낄 수 있는 포도원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 우리가 살아내는 믿음의 삶, 우리의 가정, 교회 공동체의 모든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에 지금 작은 여우들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죠. 여러분, 처음 믿음이 생겼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기도가 즐거웠고 정말 예배 자체가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찬양 한 구절만 고백해도 눈물이 나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마음이 식어버리는 때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큰 사건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대부분은 작은 것 때문에 그런 상황이 시작됩니다. 이처럼 작은 여우들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작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이 정도면 이까짓 것 가지고 이 정도면 괜찮겠지. 둘째는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주 조금씩 포도원을 망가뜨린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뿌리를 아주 조금씩 갉아 먹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보면 포도원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망가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도 이 작은 여우가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부부가 싸웠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녁을 먹는데 남편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답니다. 여보, 오늘 김치찌개가 조금 짜네. 웃으시는 우리 아내분들은 상상 이해를 하십니까? 여보, 오늘 김치찌개가 조금 짜네. 여러분, 이게 큰 문제일까요? 아니겠죠. 그런데 아내의 귀에는 이렇게 들렸던 것입니다. 당신 요리 못하네.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남편한테 대꾸하는 거죠. 그럼 당신이 해!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식탁에는 김치찌개가 아니라 어떤 냉전이 올라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문제는 김치찌개가 아니라 바로 작은 여우입니다. 사탄은, 혹은 마귀는, 혹은 우리를 유혹하는, 넘어뜨리려는 영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이 너를 무시한 거야. 그리고 우리는 그 말을 믿어버리죠. 여러분, 작은 여우는 바로 이런 것이에요. 포도원 같은 가정 안에서 우리 안에 작은 여우들은 이렇게 부부의 관계를, 또 가족의 관계를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특히 교회에는 이 작은 여우들이 더 쉽게 들어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느 성도가 교회를 떠났답니다. 그 가정이 떠나게 되었답니다.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단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누군가 반갑게 인사를 안 해주었다는 것이죠. 저 문으로 들어오는데 누군가 나를 반갑게 인사를 안 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은 순간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저 사람이 지금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리고 그 생각이 마음속에서 점점점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집에까지 가지고 와서 드라마를 쓰는 것이죠. 머릿속에 드라마를 씁니다. 그래서 남편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오늘 교회에서 나 무시당한 것 같아. 남편이 묻습니다. 누구한테? 모르겠어. 그냥 느낌이 그래. 그래서 결국 그 가정이 교회를 떠났답니다. 나중에 목사님이 그분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했다고 해요. 성도님, 그날 그분은 그냥 화장실이 급해서 그냥 그 길을 가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웃으면서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이지만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도 일어날 수 있는 작은 여우로 위장한 마귀의 영적 보이스피싱입니다. 보이스피싱 잘 아시죠? 그 특징은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을 빼앗습니다. 당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정말요? 슬픈 이야기인데 모든 것을 빼앗아 갑니다. 마귀는 어떤 정확한 사실을 주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오해할 수 있게끔, 믿게끔 생각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관계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어이없는 작은 여우들이 포도원과 같은 우리 교회 안에서, 다른 모든 교회 안에서 우리의 관계를, 거룩한 성도들의 관계를 망가뜨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여러분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마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온 천하를 미혹하는 자. 온 천하를 미혹하는 자. 그러니까 유혹해서 빠지게 만드는 자라는 뜻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다 라고 해요. 마귀는 항상 속입니다. 그리고 그 속임수는 대부분 생각 속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생각이죠.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 교회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 나는 여기서 이 독일 땅에서 정말 외롭고 혼자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 우리는 반드시 질문해야 합니다. 분별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인데, 과연 이 생각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인가? 아니면 마귀의 속임수인가?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이 작은 여우들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마귀로 위장된 작은 여우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우리 삶에도 작은 여우들이 많죠. 예를 들면 우리 인간관계 안에서의 작은 상처들이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작은 오해, 부부 사이의 작은 말, 연인 관계의 작은 감정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일렁이는 작은 비교들,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침투해 있는 작은 여우들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작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의 열정을 식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라 마치 돌같이 굳어진 마음으로 변화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는 큰 문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 문을 열고 뿔을 달고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단번에 알겠죠? 그렇게 들어온다면. 마귀는 작은 틈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작은 여우들로 상징되는 마귀는 우리의 돈을 여러분 먼저 공격하지 않아요. 우리의 직장을 먼저 공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장 먼저 치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죠. 이 정도는 괜찮아. 기도 안 해도 괜찮아. 그 사람 미운 감정, 너도 인간인데 그런 감정 가져도 괜찮아. 그렇게 조금씩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려 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마귀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멀리 있는 존재일까요? 물론 성경은 마귀의 존재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대적하시죠. 여러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마귀는 종종 우리 안에 또 다른 목소리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용서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마음속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마. 괜찮아.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죠. 기도하라. 그런데 마음속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립니다. 오늘은 그냥 쉬어도 괜찮아. 여러분, 그 목소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뜨리려는 내 안에 또 다른 자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마귀의 유혹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진 한 장 보실 텐데요. 그래서였을까요? 예수의 잃어버린 40일간의 기록을 그린 영화 40일의 광야의 40일이라는 영화에서 주연 배우를 맡았던 이완 맥그리거는 예수님과 사탄 1인 2역을 연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로서 인간 세상에 온 예수 그리스도를 연기함과 동시에 끊임없이 그를 유혹하며 시험에 빠뜨리는 사탄의 연기까지 동일 인물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감독 로드리고 가르시아는 예수님을 유혹하는 사탄을 우리가 어려서부터 좀 많이 봐왔던 무시무시한
보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뿔 달린 악마나 여러분 잘 아시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처럼 음산한 분장을 한 악마처럼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도플갱어와 같은 얼굴로 내면의 나약함을 조롱하는 그 사탄의 모습과 아버지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알고자 고뇌하는,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것 같이 기도하셨던 그런 예수님으로 그려냈습니다. 동일 인물로 말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모든 탐욕과 모든 교만과 모든 자존심과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나도 모르게 생겨나는 인정욕구, 그런 욕망들, 그런 명예욕들, 그런 모든 욕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3가지를 유혹받았습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매우 강력한 것들이었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라 라는 첫 번째 유혹은 바로 욕망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라는 두 번째 유혹은 명예의 시험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에게 절하면 이 세상을 주겠다라는 세 번째 유혹은 모든 권력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권력의 시험이었습니다. 욕망과 명예와 권력, 이 3가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갖 마귀의 유혹을 받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마귀를 대적하셨죠. 그래서 결국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성서는 기록합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영적 싸움을 하는, 그 싸우는 법을, 싸워서 이기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야고보서 4장 7절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복종하라입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래요. 복종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굉장히 복종이라는 단어 자체가 조금 별로죠. 뭔가 내 의지는 완전히 꺾어버리고 내 경험도 주장할 수도 없고 마치 로봇처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느낌을 주는 단어가 복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종이라는 것은, 특히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내가 옳다라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열정과 나의 지혜도 있지만,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내가 옳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생각을 하나님 앞에 오롯이, 하나님 앞에서는 내려놓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존심이 강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맞아요, 하나님. 하나님이 이번에는 따라오세요. 내가 맞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을 하기 쉬워요.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입니다. 복종하지 않으면 그것을 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갉아먹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먼저 나에게 복종하라. 너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너가 소중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가 주는 자존감으로 일어서서 나와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런 하나님께 우리는 나의 의지를,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둘째로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맺어진 관계를 더 깊이 맺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서는 것입니다. 사사기 15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삼손 여러분 잘 아시죠? 삼손이 블레셋과의 그 싸움에서 여우들을 잡아서 300마리나 되는 여우들을 잡아서 꼬리를 묶어서
거기에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원수인 블레셋의 밭을 태워버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우리 삶에도 작은 여우들이 있는 상처나 열등감이나 분노나 비교나 복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에 무너지는 삶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오히려 기도로 묶어야 되고, 그 묶은 여우들의 꼬리를 나에게 상처를 준 상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묶어서 던져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복수입니다. 당장 나에게 상처를 준 저 사람한테 복수하고 싶지만, 그러나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상처, 열등감, 비교의식, 그 사람을 향한 원망, 모든 것을 300마리나 되는 그 모든 작은 여우들을 꼬리를 묶어서 누구 앞에? 그 상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던져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극복할 수 있고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복수하시는 그 복수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단순한 종교 활동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나의 생각이 하나하나씩 정리가 되고 나의 마음이 하나하나씩 치유가 됩니다. 사탄의 거짓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는 그 작은 여우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도 이런 작은 여우들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결코 용서할 수 없다라는 그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붙잡고 있는 것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여우를 잡으라.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대부분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상처, 미움, 비교, 불평, 기도하지 않는 마음, 이 모든 것이 작은 여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작다고 해서 그 작은 여우들을 그냥 두면 언젠가는 하나님과 나와 맺어진 이 아름다운 포도원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상처를, 우리의 허물을, 약함을, 이런 연약한 모습을, 작은 여우들이 내 속에 들끓음을 아시고 그 모든 것을 내가 안고 가겠다라고, 그 모든 죄와 상처를 담당하겠다라고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작은 여우들에 붙잡혀 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 기도의 꼬리로 묶어서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작은 여우들로 인해 잠시 허물어졌던 포도원은 다시 생기를 되찾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는 길을 묵상하는 시간이죠.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쉬운 길을 제안했죠. 욕망과 명예와 권력을 줄 수 있어.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우리 마음속 작은 여우들을 발견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회자도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자존심, 사실 이것이 가장 큰 것인데,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기, 또 나의 상처 내려놓기, 또 누군가를 향한, 나 자신을 향한 미움도 내려놓는, 그것이 사실은 가장 힘듭니다. 이것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아니 내려놓아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죠.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권리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생명까지 내어놓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나 때문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는 길을 함께 걷는 시간이죠. 그 길은 외로운 길이었고 고난의 길이었고 배신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큰 죄만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작은 상처, 작은 미움, 그 작은 열등감, 작은 비교, 이 작은 여우들 때문에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선포하셨죠. 다 이루었다. 그 순간 사탄은 패배했습니다. 마귀의 아버지, 거짓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사탄은 그 순간 모든 것을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그 모든 죄와 유혹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를 기억하면서 그 승리를 오늘 우리의 승리로 가져와 예수님 앞에서만큼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그 작은 여우들을 내어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내가 죽고 다시금 내 안에 예수로 사는 시간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그가 자랑할 수 있는 모든 자랑을 내려놓고 심지어 세상에서 달아주려는 명예나 권력을 그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문했다라는 것은 바리새파의 그 수장에서 자라났다라는 것은 가문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세상에서 뒤질 것 없는 최고의 권력과 명예를 가진 존재였지만 바울 사도께서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깊어져 가는 그 이후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배설물로 여기노라까지 말합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나니 나의 작은 여우들을 이미 못 박았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미 그 모든 것들을 승리하신 다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사시는 것이라. 그런 의미가 그리스도인의 의미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고 십자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과 나, 그 아름다웠던 포도원,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가정, 그 아름다운 포도원,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교회를 허무는 우리 안의 작은 여우들을 모두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 내려놓음의 믿음을 한 발 내디딤으로써 사랑을 안고 우리를 향해 달려오신 하나님의 포도원 안에서, 그 아름다운 포도원 안에서 다시금 참 기쁨을 되찾는 사순절로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찬양 중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나를 버리고 주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음. 오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작은 여우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일 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을,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마음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앞에 그 사랑 나를 살리신
주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잠시 눈을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비추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른 것이 있으십니까?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는 작은 여우들이 생각나십니까? 어쩌면 그것은 누군가에 대한 상처일 수도 있고, 용서하지 못한 마음일 수도 있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지친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포도원 안에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 방법은 하나입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산을 뛰어넘어서 십자가까지 달려오셨습니다.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상처를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각자의 마음으로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안에 있는 작은 상처들, 미움들, 두려움들, 그 작은 여우들을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짧게라도 좋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 주님께 내려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어두워져 있던 우리 마음을 비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작은 여우들을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것,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며 마귀를 대적할 때 사탄이 우리를 떠나가게 하옵소서. 깊어가는 사순절, 우리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포도원이 다시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